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이제 섬기는 중에 이제 다양한 선교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시다 보니까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래서 별도로 소식을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다가 이제 매번 소식이 오다 보니까 이제 주보의 형태를 변형해서 모든 분들이 매주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교의 소식 또한 이제 다양하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속에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주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또 반면에 기도의 제목이 많은 선교사님도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칠레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난민들이 오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건 감사하지만 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도 필요하고요. 또 선교지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제 이런 역사들은 참 놀랍고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선교사님은 이제 질병 때문에 수술차 이제 귀국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뭐 좋은 일이든 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든 그건 선교 자체가 잘못되거나 혹은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문제가 생겨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절반 가까이 읽어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본 것처럼 선교에는 선한 일도 나타나지만 이제 힘든 일도 나타납니다. 이 선한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변화되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내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양상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은 뭐 지속적인 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서 이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제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와 설교를 듣고서 많이 이제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나 반박이나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 여기서만 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해하거나 혹은 내쫓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선교하는 이 사도 바울께서도 두 가지를 다 이제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었던 말씀, 읽었던 내용은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이 들어가게 된 이제 새로운 도시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도 사도 바울은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13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떠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찾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거부를 해도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 대한 애정을 쉽게 끊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 갈등을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에 이렇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내 동족 유대인들은 그다지도 믿지 않고 자꾸 거부하고 핍박을 하는 것일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버림받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선포하기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할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회당을 찾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꼭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이제 헬라 사람 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이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까 이제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찌되었건 노방에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집중하기에도 좋고 청취하기에도 이제 좋다 보니까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서도 선교의 풍성한 열매는 맺히고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그랬지만 이고니온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하고자만 한다면 선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뭐 당장 나타나든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든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다만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는 동안에 또 가시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자, 문제는 유대인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습은 자신만 거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요. 아시겠지만 악의 전염력은 선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거나 악을 품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가는 이 악의 속도나 강력함이라고 하는 건 선이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이제 강하게 전파가 되지요. 이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은 잘 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이 전해지려면 너그러움도 있어야 되고 시기심도 버려야 되는데, 남의 좋은 소식을 그렇게 전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나쁜 말, 나쁜 마음은 얼마든지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파 속도가 미치는 이 해악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실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허락하신 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참 의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 집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교회를 간다 할 때 이제 막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혼자 주일에 남아있는 형이 심심하다고 이제 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둘 다 교회를 다니고 끝내 이제 둘 다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이 아니라 젊었을 때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시고 저희 형님 두 분을 낳을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 다니시는 걸 이제 멈추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10년 이상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들이니까 두 분이 신앙이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두 분을 전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알려주시는 사건이, 형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실 때 태어났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제 15살에 성인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분들의 그 이제 신앙과 시험의 여정 속에 저희 형제가 교회 다니는 걸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지마, 안 돼. 물론 잠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막 강력하게 절대 안 된다든지 교회를 다니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막으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서 두 분도 이제 같이 신앙을 갖게 되신 것이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부모가 그걸 강력하게 막거나 힘들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또한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뭐 주변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나쁜 마음 갖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나 가족들의 믿음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그만큼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은 이 지역을 떠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 반대와 핍박, 방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우리가 취하여야 될 믿음의 태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사이에 갈등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버티는 사람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모욕하는 건 뭐 아마 나쁜 욕을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건 정말 죽이겠다라고 큰 협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이제 폭력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도들은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여서 결국은 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도망하는 사도들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겁하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선교팀을 파송할 때에 당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선교지에서 위험한 일을 우리가 억지로 자초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교는 언제나 안전과 위생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뭐 그 지역의 아이들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만지는 걸 하지 말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나 만지고 접촉을 했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관리를 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불안전하다라고 하면 저로서도 보내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서도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런 위험을 피하지 아니하면 초래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한비아 씨도 오지에 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번 빵 나눠주러 갔다가 평생 그들을 굶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위생을 위하여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한번 선교 위험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평생 선교를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제 딸이 지금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선교를 못 나가본 이제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올 겨울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가보고 싶은데 모든 교회가 이제 선교를 갈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이 신학생 전도사들이 사역 없는 월요일 날 떠나서 금요일 날 오는 것으로 한번 선교를 가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의기투합을 했는데 문제는 요새 이제 캄보디아 소식이 계속 한인들이 체포되고 죽고 하는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부모된 뭐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도 이걸 보내야 되나 이제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기사를 또 접하면서 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의논하고 기도를 좀 해봐라. 왜냐하면 한 번의 선교, 이 선교가 위험하다는 걸 난 모르지 않고 늘 저도 가고 교인들도 보내지만 그 위험한 선교를 잘못 갔다가 평생의 선교가 어려워지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잘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연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도들이 표현하기는 이제 도망을 갔어요. 이고니온을 버리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들이 다시 도착하게 되는 도시 루스드라는 물론 거기도 편안하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제자를 사도 바울이 만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이런 은혜가 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정말 돌맞아 순교하는 일도 겪을 수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로운 이동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나갑니다. 좋은 일도 만나지만 힘든 일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일도 겪어나가지만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 상하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의 평안도 누리고 이만큼의 건강도 누리고 이만큼의 안전도 누리옵나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선하게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로 생명을 전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언어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비방하는 말, 선동하는 말, 나쁜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그 귀한 사랑의 언어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적당한 말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각 가정의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불신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회심하게 하시고 다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연휴를 병상에서 보내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질병도 끝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고통과 괴로움을 헤아리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핍박과 시련을 막아 주시고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